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유언장과 같은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기록한 성경을 띄운 그 수신자, 받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디모데에게 띄웠습니다. 특별한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위중함과 무게와 중심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십시오. PPT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한다. 반드시 지키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공증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메시지에 보니까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죽은 자, 과거 시간입니다. 산 자, 현재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미래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전 영역을 두고 심판하실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과거 시간, 현재 시간, 다가올 미래 시간까지. 섬뜩해요. 단순하게 성경을 보고 읽을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중심축이 미래적인 메시지예요. 미래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시점이 문제죠. 종말이 언제부터 종말의 시대인가요? 우리가 누누이 많이 말하고 지금도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교회 밖으로 나가도 많은 교회들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종말의 시점이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건가요? 바코드가 나왔을 때 난리 났죠. 666 적끝이라 그래가지고 이때가 이제 끝이다. 이 지구가. 뭐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코비드-19 때 백신 안 맞은 사람 있습니까? 백신 맞으면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단의 정부가 나를 뭐 조종한다 그러고 지금이 또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도대체 언제부터 종말의 시점인가요? 이 시점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 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사관이죠. 시작은 벌써 이미 됐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 인간의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세계, 끝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시각이에요. 그럼 언제냐 도대체 이 시각이. 아담하가 타락한 이후부터 종말의 시대입니다. 부조화가 난 그 이후부터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이유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의 시작은
디모데후서 4장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 시대도 종말의 시대입니다. 아담하가 타락한 그 시대도 종말의 시대입니다. 바코드가 나왔던 시대도 종말의 시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메시지 증거할 때도 종말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시점이 아담하가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디모데후서 4장을 중심 깊게 읽어야 이 말씀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가 뭐냐? 이 시대의 그 환경, 종말론적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자연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도 세상 이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 뭐 끝인가 보다 이제 지구가.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사냐. 우리까지는 괜찮고 내 후손까지는 괜찮은데 또 후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냐 이 지구에서. 디모데 후서는 특이한 것이 종말의 시점을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아니고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의 사람의 특별한 속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종말의 시점입니다.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all times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종말의 시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현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종말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3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받지 않는 걸까요? 왜 믿지 않는 걸까요? 죽은 후에 내 삶이 보장이 돼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뭐 돈을 갖고 오라 그럽니까? 무슨 뭐 쌀을 팔아 가지고 뭘 하라 그럽니까? 집을 팔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복음인데 왜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까요? 왜 안 믿는 걸까요? 복음이 제대로 나에게 들어오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못 견뎌요, 사람들이. 복음이 단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를 하면 내 속에 있던 모든 죄성이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는 그 죄성을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저히 견디고 살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명설교지요. 긴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압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결신자가 단 한 명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청중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찔리는 것은 맞는데 이를 갈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주고 있는데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이를 갈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여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말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압니까? 이 정도로 독합니다. 이 죄성이 얼마나 꼭 설악산 흔들바위보다 더 독해요. 흔들흔들 그러는데 이 바위처럼 굳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떠하든지 거부하려고 그러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달콤한 사탕이 아닙니다. 코카콜라도 아닙니다. 세이크도 아닙니다. 닥터페이퍼도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함이 속에 있는데, 그래서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라 그랬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에는 경책과 경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달콤한 게 결코 아닙니다. 시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경책과 경계가 뭡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경책과 경계예요. 이 복음이 나를 꾸짖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안 들으려고 해요. 당연히 안 들으려고 하죠. 이 사람의 속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보세요. 4절 한번 봅시다. 3절에도 많은 스승을 둔다 그랬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복음 밖에 있는 데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내 등어리를 긁어주는 복음을 기대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책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복음의 핵심이 경책과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게 단단하고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맞아야 내 마음을 만족시킨 복음을 찾아 나선다니까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잘 사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9일 동안 전 로마 시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통치하던 황제가 누군지 알지요? 네로 황제입니다. 아주 폭군입니다. 불이 나니까 이 로마 백성들이 민심이 흉흉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나 도대체 우리나라에. 황제를 향해서 아주 나쁜 소문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황금으로 만든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방화했다. 이 로마 전 시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방화했다. 불타는 로마를 보고 네로 황제가 악기를 두들기며 노래까지 불렀다. 별의별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황제 자리가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정치가들이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작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탈출하기 위해서 방화범 조작 사건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방화한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정해놓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로마의 다신교가 중심을 이뤘고 이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기독교의 부정적인.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그러더라. 사람의 몸과 이 육신과 피를 먹는다 그러더라. 이런 소문이 막 나고 있었어요. 또 때마침 이 불이 기독교인만 살고 있는 곳만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을 방화범으로 지목하고 체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잡아다가요, 믿는다는 이유로 개에 찢겨 죽게 합니다.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화형식을 합니다. 불에 태워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체포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후송됩니다. 얼마 후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이때쯤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거꾸로 못 박혀서. 이 디모데후서 4장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개의 사자에 불에 태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대예요. 이때 여러분 어떤 복음을 원하십니까? 어떤 복음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당연히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잠시 중단하십시오.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무를 내려놓으십시오. 자,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 빠져나가자. 탁 터져서 어찌한지 살아남아서 다시 모이자. 이런 복음이 효과적이고 효력인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읽었잖아요. 한번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죽어 나가야 될 상황인데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신중하라. 갈팡질팡하지 마라. 술 먹은 것처럼 휘청휘청거리지 마라. 원어적 의미가 그거예요. 이 종말의 이 환경을 벗어나지 마라. 정중앙으로 뚫고 지나가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고 있는데 또 고난을 받으래요. 그 고난을 인내하래요. 그 고난을 헤쳐나가래요. 이 말이 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해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죽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피해야 되는데 5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십시오. 요즘이요, 이 하늘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이지만 이렇게 설계하면 목사 쫓겨납니다. 예수 위에 죽으라 그러면. 예수 위에서 기름기 배가 터질 정도로, 배가 폭발할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십시오. 그런 복음이 매력적인 거지요. 자, 바울이 이 말씀이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대책을 세워줘야죠, 사도 바울이면. 적어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됩니까? 자, 네로 황제는 적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됐다. 그러니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자든지 무슨 방법론적인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5절 성경 말씀 보면 전혀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이 정도로 담대할 수가 있을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매력적인 복음입니까?
신중하십시오. 고난 받으십시오. 아무 일도 없을 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맡긴 직무를 다하십시오. 저는 미국 31년 전에 왔었는데요. LA 갈비가 최고로 맛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거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라고 미국 가서 먹어봤는데 와,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진 음식이 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세포란에서 목회할 때인데 김창년 장로님이 저한테 산호제에 뷔페가 생겼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겠으니 한번 오시라고 산호제 갔어요. 뷔페에 갔는데요. 랍스타 뷔페가 나오는 거예요. 20년도 넘었습니다. 야, 그때 제가 이제 랍스타라는 걸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꼬리만 있는 랍스타였는데 하나 먹었는데요. 이거는 너무 맛있는 거라. 그거를 먹는 순간에 최고의 맛있다고 생각했던 LA 갈비가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른 음식은 안 먹고 꼬리만 갖다 먹는 거예요. 13개인가 14개를 먹었어요. 배가 차서 못 먹는 거지 아주 그냥 하루 종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얼마 후에 뷔페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랍스타만 가서 먹는 사람들이. 랍스타 맛을 알고 나서부터 그 뷔페 식당에 있던 모든 음식들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랍스타만 먹었어요. 그 맛을 알고 나서부터.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맛을 알면 세상 풍조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면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전혀 겁내지도 않을 뿐더러 재미가 없어요. 이 세상 풍조가.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 풍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세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고 고난받고 이르라고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되살아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이겨나갔던 사도 바울의 진술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 제물로 나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몸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순간까지 와 보니까 내가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순간이 내 코앞에 다가왔다. 쓸쓸함이 느껴지나요? 여기 바울의 삶이 어떤 그 느낌을 받나요? 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무거운 표현 같은데 환희에 차고 찬양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정도로 환희와 찬양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 안에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 문구가 없으면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수준에 오르지 못하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 장례식 가보면 어떤 걸 느끼나요? 고인에 대해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장례식 순서에. 뭐가 들어가죠? 죽은 사람의 양력이 들어가요. 야, 그거 보면 어떤 거는 막 한 페이지에 꽉 차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몇월 어디에서 태어나서 공부해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뭐를 했고 또 무슨 뭐 장로를 하면 장로 임주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일을 했고 교회를 몇 개 줬고 뭐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하고 온갖 양력을 장례식 가면 양력 안 얘기하는데 봤습니까? 거의 100%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게 7절이 사도 바울의 양력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잖아요. 조문을 하기 위해서 7km, 4.3마일 거리에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조문하려고 그렇게 죽었는데도 화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7절과 같이 내 생애를 짤막하게 묘사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이슬처럼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이 좋지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계적인 부흥사고 신학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그늘에 가렸던 이 동역자들이요 치고 올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음모하고 사도 바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예요. 사도 바울이 은퇴를 해서 아파트를 받았습니까? 자동차를 받았습니까? 연금을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퇴직금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가 너무 쓸쓸한 것 같다. 선교사님들 사역을 소개하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보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안 아픈 선교사님이 없어요. 어찌 그렇게 많이 아픈지. 풍토병에 걸리고 지치고 그래서 병을 다 안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소화가 안 돼서 한국에 와서 위장검사하고 다 해봤는데 췌장암, 3기, 4기래요.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잠시 후 6개월, 1년에 그 선교사님 소천했다는 기사가 떠요. 이 지구상에는요, 한국에도 그렇고, 뭐, 하늘권교회나 우리 사모하는 교회도 그렇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 시골에서 노인분들 4-5명 모아놓고 평생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동력자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몰라요. 그 흔한 인터넷, 이메일 주고받지도 못하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평생 그렇게 헌신하다가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인생의 종결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 보세요. 이런 길을 가시렵니까?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렵니까? 이래도 예스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왜 먼지처럼 사라져야 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억에도 남지 않고 그런 길을 가다가 순교까지 당하는 그 길을 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걸까요? 예스 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후로는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 같은데,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 같은데,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는데,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삶을 의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너무너무 꼬이고 힘이 드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이유는 내 삶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재미없어요. 근신하는 거 재미없어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 택도 없는 소리예요. 피해가면 피해갔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직무를 다하라는 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사역을 의로 여기시는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힘겨워도 쓰러지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해도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가 한 문장으로 바울처럼 멋지게 진술되는 그런 남은 여생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